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하여 생각을 할 때 그저 죽지 않는 것, 그저 영원히 젊은 상태,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온전한 육신의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알게 되며 그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영생이 허락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 또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 또한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서두에 기록되어 있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자기 계시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배려가 담긴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위와 같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에 보여졌던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심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로 말미암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자리하게 되기를 끝까지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영생에 관한 지식을 전해주시고자 가장 직접적이고도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이 그와 같은 영생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그들이 들음을 통해서만 부분적이고도 또한 제한적으로 알고 있었던,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마저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였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제 그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의 풀어 설명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들과 또한 말씀대로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직접적인 행하심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믿고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인 한 하나님이시므로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의 그런 실제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또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후 1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에서 빌립을 향해서도 오늘 말씀에서의 유대인들에게서와 같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였고 그 의미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아는 여전히 깨어지지 않았고 오직 자신들의 믿고 있는 바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고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의 말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 관습과 전통에 따라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되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32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행한 일들 가운데 너희가 듣거나 본 나의 행한 일들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긋난 행위들이 있었느냐? 내가 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일들만을 행하였는데 그 가운데 무슨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모인 무리들 가운데에는 지난 시간 그리고 또한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 자들도 있었으므로 흥분해서 돌을 집어든 예수님께 적대적인 감정을 소유한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 쉽게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손에 돌을 들고 있긴 했지만 그 돌을 쉽게 던지지는 못하였고 계속하여 예수님의 흠을 찾아내고자 대화를 이어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이 꺼낸 말은 33절에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다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합한 행동들이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장면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는 결코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 잡힐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윤리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궁극적인 모습이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성경만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 있어 완전한 가르침을 주는 책은 없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윤리적인 면이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며 거기에 더하여 겸손함과 자기 부인의 삶의 모습까지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강조하고 중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또한 열심 있는 유대인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행한 일들 가운데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며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 또한도 사도행전 2장 4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에 대해 유대인들은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이와 같은 말에는 예수님은 단지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과 선포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의 내용들을 그 누구보다 상세하게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과 행동의 모순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과 그들의 실제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으신 성경의 말씀은 시편 82편 6절에 기록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으신 것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재판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제사장 및 재판관들을 향해 그들의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것이었다라는 이유에서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신 그들에게 친히 신이라고 하는 호칭을 부여하신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기록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자들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라는 말씀의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82편에서 제사장들이나 재판관들에게 신이라는 호칭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대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닌 그 일을 행하는 제사장들이나 재판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처리할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 서서, 신의 관점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처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바르게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인간에게 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신 바가 있었으므로, 하물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바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성취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책잡을 수가 있겠는 것이냐고 예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의 내용을 인용해서 그들 가운데 반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37절과 3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곤란하게 여겨지는 말씀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그동안 행하신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다 포괄하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나누었던 실로암 못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5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지셨던 질문과 동일한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그러자 그와 같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내린 결론은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들로부터라 하면,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생각하므로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이 당시에 그와 같은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들이 만일 소경이 눈을 뜬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바와 같이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나타내 보였던 이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만 되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악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시기 위한 의도에서의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때와는 달리 이들을 돌이켜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큰 고민 가운데 빠져 있을 그들을 향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 자체는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후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향하여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내가 지금 당장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행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난 이후에라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와 같은 과정들 속에서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비록 나는 너희들이 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이고 한낱 시골 목수의 아들로 보여지겠지만 내가 행하는 지금의 일들이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자체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부터라도 믿게 될 때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도 너희가 바르게 알게 될 것이니 그 일만이라도 믿기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믿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자신을 돌로 치려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자신의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상기시켜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와 같은 자비와 긍휼하심의 말씀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결국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손을 피해 다른 것으로 몸을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싶으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간절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지만 그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실 수 없지 않았느냐. 이를 통해서 반드시 믿음 가운데는 인간 편에서의 반응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적인 결론 가운데 다다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끝까지 그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으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제공해 주셨지만 결국 그들의 완악함과 강팍함이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저버린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곧 믿음을 거부하는 인간의 완악함과 강팍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는 주목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들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주일의 신학 강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나 오늘날이나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들을 사모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그러한 경험들을 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며 또한 그러한 경험들을 한 자들은 자신이 마치 어떤 특별한 존재라도 된 것인 마냥 그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다니는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날의 간증 집회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곳들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여러 이적들을 행하셨던 것은 결국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냄받은 메시아라는 사실과 또한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의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부러워하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는 것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적을 체험하였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체험 당시에는 그 신앙의 열심이 불일 듯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며 점차 식어가는 그와 같은 신앙의 열정을 경험하는 이들보다는 무엇인가 엄청난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마치 자신이 엄청나게 특별한 존재나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되므로 늘 그와 같은 특별한 체험들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말씀을 연구하기를 게을리하는 자들보다 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성육신하시고 공생의 기간 가운데 여러 이적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온전하고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치 예언한다는 자들이 자신들의 그 예언하는 능력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상으로 병을 낫게 한다라고 하는 치유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그 치유의 능력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기며 자부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누리게 된 우리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그들 이상으로 우리의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각자의 약한 본성과 아집으로 인해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던 자들인 것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별다른 특별한 감사의 제목들이 더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본래 주님을 돌로 치려 하는 자,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잡아 가두려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지금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마음에서의 선한 울림들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어긋난 비윤리적인 삶의 모습으로 인해 세상의 정죄를 받고 돌에 맞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참된 모습들이 증거되어지므로 우리의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온 세상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한 교회의 목사가 부도덕한 일들로 인하여서 실형을 선고받은 일들이 모든 국민이 보는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일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또 다른 목사가 부도덕한 일로 인하여서 포털 사이트에 오르내리는 것을 얼마 전에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오직 신앙적인 일들로 인해서만 세상 가운데 오르내리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증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이고 성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넘어짐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로 인해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들이,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표출되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이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이적들을 바라고 사모하는 이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책망을 받게 되는 자들의 삶이 아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대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되므로 그와 같은 은혜가 이제로부터 주님 다시 만나게 되는 그 날까지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증거되고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